안 더우십니까? 안 더우세요? 제가 덥네요, 제가. 우리 집 온도가 낮아. 그러세요. 오늘 우리가 계시록 살펴볼 내용들은 계시록 9장과 10장과 11장에 있는 내용들을 좀 종합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그림을 보고 우리 시작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이제껏 살펴본 내용들을 여러분들 이 도표로 우리가 정리가 됩니다. 1장부터 시작해서 2장에 그리고 3장에 일곱 교회된 메시지 첫 번째 환상이고요. 두 번째 환상이 이제 보호자의 어린 양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 환상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 내용들 가운데 우리가 살펴봤던 것이 인에 대해서 이제 일곱 심판의 시리즈, 새 심판의 시리즈 가운데 인 심판에 대해서 살펴봤고, 지금 나파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나파 심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8장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인 심판과 나파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왜 심판이 세 개의 시리즈로 되었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각기 다른 시기와 각기 다른 상황 속에서 주어지는 심판이 아니라 하나의 심판을 강조하기 위해서 세 개의 심판의 시리즈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실은 동일한 내용이지만 그것의 이 의미 속에서는 이 세 개의 심판 속에서 보여주고 하는 내용들이 각기 다른 심판의 내용들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다음 내용을 보면 그 다음 볼까요? 6장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진노의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예. 아멘. 이 구절이 중요한 이유는 이 구절이 첫 번째 인심판에서의 여섯 번째의 인심판과 일곱 번째 인심판 사이에 있는 막간, 즉 삽입의 내용들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구별해주고 명확하게 우리가 말씀해주는 왜 기록되는지를 우리가 보여주는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보면 능히 누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리요, 이 질문이 7장에 있는 막간의 내용들의 설명들, 즉 7장에서 14만 4천 명의 내용들, 지상에 있는 14만 4천 명과 7장 9절에 있는 천상에 있는 허다한 무리들에 대한 설명들이 바로 이 6장 17절 말씀의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설명이 된다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누가 하나님의 능히 진노 앞에 서리요? 누가 서냐면 바로 인맞은 14만 4천 명이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이 얘기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다시 우리가 다시 그림 보게 되면 지금 그게 7장에 있는 6장 17절 말씀에서 삽입이 들어간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7장에 있는 삽입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지는데 일곱 번째 인은 어디냐면 8장 1절 말씀에서 이제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지는 것이에요. 즉 여섯 번째 인과 일곱 번째 인 사이에는 한 장의 막간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장 1절 말씀에서 일곱 번째 인이 띄어지면서 무슨 일이 있었죠? 갑자기 하늘이 반 시간 동안에 하늘이 고요하더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 고요함의 의미가 무엇이었죠? 바로 그때 그 의미는 제사장이 향을 드리는 시간이었어요. 즉 향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 바로 그 8장 1절 말씀에 있는 하늘이 고요하다라는 의미 속에 담겨있던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인이 띄어질 때가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8장 2절에서는 그 다음에 나오는 나파 심판에 대한 설명들이 이제 나파 심판을 막 천사들이 준비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팔이 하나씩 울리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나팔이 9장 20절과 21절까지 나팔이 울리면서 여섯 번째 나팔이 울리게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10장과 11장에서는 여섯 번째 나팔과 일곱 번째 나팔 사이에 중간에 또다시 막간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인심판과 또 나파 심판의 동질성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동일한 막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즉 막간이 설명하는 것은 6장 17절 말씀에서 누가 능히 서리하는 질문에 대답하고 그 다음에 나파 심판에서 9장 20절과 21절 말씀에서 나오는 재앙과 진노 가운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회개하지 않은 자들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10장과 11장 내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확장해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인과 나파 대접 심판이 갈수록 강도가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또 다른 의미는 이 두 번째 볼까요? 슬라이드. 나팔과 대접 심판은 인심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에요. 즉 같은 내용이지만 이것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기록한 이유는 이것이 강도가 세워질 뿐만 아니라 인심판의 내용을 더 중요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나팔과 대제 심판이 함께 열고 대고 나열됨으로 말미암아서 인심판의 의미가 더 강조되는 것이, 더 분명히 나타나는 것이에요. 또 하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것이 있었죠. 무엇이냐면 인심판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인심판에 나오는 네 가지의 인이 띄어질 때 나오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기억나세요? 첫 번째는 무슨 말이었어요? 첫 번째는 흰말, 그 다음에 붉은 말, 검정색 말, 초황색 말이 나왔죠. 이것이 전쟁, 나라들의 전쟁과 내전과 또한 기근과 또한 질병이라고 그랬습니다. 전염병들이었어요. 이런 걸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첫 번째 인 심판이 나타내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죄악들의, 인간의 타락한, 인간의 부패한 모습들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인 심판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었어요. 두 번째, 그럼 나파 심판이 나타내고자 하는 무엇이냐면 인 심판을 강조하면서 나파 심판에서는 바다와 하늘과 강에 대해서, 근데 그것이 그 재앙들이 무엇에 대한 이미지를 따르냐면 출애굽기 10가지의 재앙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 내용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출애굽기의 목적은, 재앙의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애굽에 있는 신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하나의 무능함을 밝혀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지를, 누구를 신뢰하며 누가 참신인지를 증명해내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렸다는 것이에요. 즉 나파 심판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 존재하는 인간들이 믿고 신뢰하고자 하는 그 모든 신은 다 헛된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 누구를 믿으냐면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 이 나파 심판을 통하여 보여주고자 하는 의미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럼 나파 심판에서, 인심판과 나파 심판에서 또다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절 속에서 이것이 점점 강도가 세진다는 것에서 첫 번째 살펴봤던 것이 6장 7절 말씀입니다. 6장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초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의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아멘. 땅의 4분의 1이에요. 그런데 8장 7절 말씀에는 나파 심판에 대한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전사가 나파를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더라. 아멘. 여기서 보면은 인심판과 나파 심판의 다른 점이 뭐냐면 4분의 1과 3분의 1이에요. 무엇을 말하면 점점점 강도가 세진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종말이 가까우면 가까워서 세상은 평화롭고 세상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하나님의 진노가 쓰인다는 것이,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를 요청한다는 것이에요.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점점점 하나님의 회개의 때가 사라지며 하나님께서 영원히 참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바로 대접 심판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이, 대접 심판에는요 막간이 없습니다. 막간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더 이상 회개해야 할 기회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죄인에 대해서 인내하고 참으시지만 그러나 그 참음과 인내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진노로 쏟으시며 죄인에 대해서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15장 1절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15장 1절 말씀은 대접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아멘.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지금 뭐냐면 대접을 가진 것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마지막에 뭐냐면 곧 마지막 재앙이라고 그래요. 마지막 재앙이라는 의미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인내를 통하여서 재앙을 통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은 그때가 이르기 전에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그때가 지나면 회개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걸 통하여 이걸 읽는 자들은 뭐냐면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그런가요? 이 재앙이 내리는 것들을 좀 보도록 합시다. 16장입니다. 16장에 재앙에 보면 16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멘.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졌어요. 근데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오히려 비방해요. 또한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마지막 대접 심판이 보여주는 중요한 점이 뭐냐면 마지막 재앙일 뿐만 아니라 이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때가 이르면 더 이상 회개할 수 없는, 끊임없이 진노는 내리지만 인간은 점점 완악해져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에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대접 심판에서 계속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회개하지 않더라 이런 표현입니다. 10절 말씀, 11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16장입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있었더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다섯 번째 천사가요 대접을 쐈습니다. 짐승의 왕좌에 쏟았는데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요. 사람들이 아파합니다. 얼마나 아픈지 자기 혀를 깨물어요. 그 정도로 아픈 것이에요. 아픈데 종기로 말미암아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뭘 합니까?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더라. 여러분, 고난이 오는데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이들은 계속해서 혀를 깨물면서까지도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이 완악함들이 있다는 것이, 즉 이 대제심판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점점점 재앙의 강도가 강해질 뿐만 아니라 그때가 되면 회개할 수 없는 상태가 온다는 것이에요. 마음들이 점점점 종말에 가면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진다는 것이에요. 그 은혜의 때가 이르기 전에, 그때가 가기 전에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은혜의 기회들을 잡아야 한다는 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 말씀에서 우리 가운데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뛸 수 있습니다. 지금 점점점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나중에 내가 하나님 믿으면 되지. 어느 때가 되면 내가 이제 그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열심을 품게 되겠지. 이제 지금 말고 조금 후에 내가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게 되겠지. 본문에 바울이 우리가 이르간데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늘 지금 은혜의 때에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합니다. 헛되이라는 것은 쓸모없게 만드는 것이에요. 주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내 가운데 아무런 영향력이 안 나타나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말씀이 내 삶에 아무런 효력이 없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것이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전혀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은혜를 헛되게 받는 것입니다.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자신의 삶을 바꾸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받으면 어떻게 할까 고민하면서 주의 말씀을 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그 말씀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어도 내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이 아니라 다음날 내게 그 말씀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훗날 내가 시간이 나고 훗날 더 내 인생에 더 많은 일들이 더 편안하고 내 인생에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에 여유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 일하려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의 때가 다칠 때가 있다는 것이, 그때가 이르기 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헛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언제 어느 때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을 열어 은혜를 부으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매 순간 매 예배 때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의 말씀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느 때야 우리의 마음을 만지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회복하여서 새롭게 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매 순간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서 매 순간 온 생각을 집중하고 또한 온 우리의 의지와 뜻을 복종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자세요,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으실 그 은혜를 늘 사모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느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서 감동을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읽으면서 눈물이 왈칵 쏟을 때가 있고, 또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는 우리의 가슴을 찌르고 우리의 폐부를 찌르는 주의 말씀이 얼마나 감사요 은혜인지 우리는 그런 것들을 전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부어주신 때 우리의 죄를 묵상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우리의 인생의 허망함을 생각하게 하고, 야, 이렇게 살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주의 얼굴을 뵙게 될 것인가 하고 고민하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신 때입니다. 이 은혜 베푸실 때 그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마십시오. 세계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결코 회개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붙잡지 아니하면 그때가 되면 우리 마음은 더 이상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며 마음이 굳어져서 우리 생각이 굳어져서 헛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모른 채 전혀 회개하지 않는 삶으로 우리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가 이르기 전 은혜의 때에 우리는 주의 진노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회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주의 앞에 돌아올 수 있습니까?
계시록에서는 어떻게 우리 가운데 회개할 수 있다고 말합니까? 우선 9장을 봅시다. 9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아멘. 본문에 보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지금 어떤 재앙이냐면 6번째 나팔 심판입니다. 6번째 나팔이 울리고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뭐 합니까? 회개합니까? 아니요. 그들의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요. 오히려 여러 귀신과 보거나 듣지도나 다니지도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있습니다.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진노를 통하여서 사람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죽어나 자빠져도 어떤 세상에 지진이 나고 또한 세상에 불이 나고 세상에 전쟁이 나고 한다고 사람들이 회개하여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은 악한 일수록 악하지만 악한 일이 나고 또한 온갖 재앙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여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나옵니까? 어떻게 해야 그들이 회개할 수 있습니까? 11장 3절 말씀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장 3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아멘. 본문은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에 10장과 11장의 내용에 대한 것들을 종합하여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 11장 13절 말씀입니다. 10장과 11장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두루마기를 먹는 장면이 나오고 또한 11장에서는 두 증인이 나가서 박해를 당하며 복음을 증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0장과 11장에서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면 회개하지 않은 9장 20절과 21절 말씀에서 6번째 나팔이 울려도 사람들은 그 고난 가운데 회개하지 않고 끊임없이 헛된 우상을 쫓아다니며 재앙을 벗어나게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재앙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할 것들을 쫓아다니면서 그들에겐 구걸하며 그들을 예배합니다. 그러나 헛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10장에서 11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 그 증거와 복음을 통하여 듣는 자들이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 11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두려워하다는 말 속에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진노에 대해서 의미를 이해하고 이제 복음을 인하여서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나오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즉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계시록에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참된 회개는 무엇으로 오냐면 생명의 말씀으로만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세상에 재앙이 일어나면요, 지진이 나고 기근이 나면 사람이 하나님 믿어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온갖 지금 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말하면서 이럽니다. 종말의 때가 이르러서 사람이 말세야 말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진리가 바르게 증거될 때만 하나님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질 때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10장과 11장의 내용입니다. 오직 진리가 바르게 선포될 때만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온다는 것이에요. 그럼 오늘날 교회들은 바로 이 진리를 바르게 선포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바르게 가르치며 그리하여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들이 진행되고 그 일들을 지속할 때만 이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이 마음이 어두워진 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길들이 열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보면은 두려워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해서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들은 이 벌어진 재앙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에서 두려워하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예요. 또 회개한다는 의미예요. 이 부분이 계시록에서 이 두려워한다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를 보면 14장을 보면 14장 6절과 7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복음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 7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음성을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아멘, 아멘. 본문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라는 의미는 회개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11장 13절 말씀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의미는 회개한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 복음을 통하여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15장 4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하더라. 아멘. 여기서 보면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리까? 본문에 보면 주의 오직 주만이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본문에서 두려워하다는 의미는 사람들의 마음에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즉 계시록에서 두려워하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회개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 회개는 무엇을 통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통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것들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보라, 재앙을 보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냐? 종말의 때가 아니냐? 이 일들이 보면은 지진이 일어나고 이 일들이 막 나타나는 거 보면은 세상이 종말이다. 이렇게 한다고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회개에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주의 말씀이 있어야만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이에요.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면 바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종말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 마음속에서는 여러분 흔히 사람들은 아직은 주님께서 오실 날이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세상에 돌아가는 것이 종말의 때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데 아직 그것이 심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닌 거 보면 아직 종말의 때가 아닌 것 같아. 이런 착각들을 합니다.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 사람들은 무지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종말의 시기가 성경에 말한 그 종말의 징조들이 나타날 때 사람들은 그때도 깨닫지 못합니다. 무엇이 있어야만 종말의 시대를 분별하며 종말의 시대를 지혜롭게 살아가려면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없으면 다 어리석은 가운데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핵심인 내용들은 우리 가운데 주는 메시지는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은 갈수록 완악해져 갑니다. 회개할 때를 놓쳐갑니다. 우리가 시대가 가면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복음이 식어지고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거나 다른 어떤 것들을 가지고 그들에게 회개를 요청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것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주의 말씀 바르게 선포되며 주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하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굳게 묶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 주변에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한 자들 가운데, 그래 회개하지 못한 자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도록 증가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도록 합시다.